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나를 나타내죠. 이름은 나의 존재, 나의 나됨,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이 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역할 또한 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며 동시에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이면 선생의 역할을 하고 학생이면 학생의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지위나 보직에 따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에 따라 사역과 섬김의 역할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이처럼 역할은 대개 한 사람이 하나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에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듯이 동시에 두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의 갈등이 생겨날 때 우리는 한 가지의 역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선택된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가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야근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하면 그는 가정적인 사람일 것이며, 가정을 포기하고 야근을 선택한다면 그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은 곧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인생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9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주는 물질로 생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권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9장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바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느니 차라리 누려 마땅한 권리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권리들을 선택하기보다 복음을 선택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그의 삶의 방향이요, 복음이 그의 인생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택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스로 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유인인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무쪼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지 권면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다름질을 하고 또 절제하듯이 해야 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삼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신앙의 본으로 삼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노력과 헌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또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이상 율법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여러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 여러 교회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후원에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누구의 판단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서는요, 또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자유인이 되었다가 또 자유인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종이라고 했다가 말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19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주변에 복음이 없는 자들의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보편성 때문에 자유인이 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의 보편성을 위해서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며 하필이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어떻습니까? 종에게는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뜻을 따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땅히 검소한 복장으로서 나아갈 때에 더 복음을 전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또한 같은 원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풍습을 존중하며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풍습을 존중하며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할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태도인데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 같은데요. 분명 사도 바울의 기본 입장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준 것일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은,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습을 따른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을 환난이나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중적이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19절의 말씀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 모양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종이 된다 할지라도 감내하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처지에도 감내할 수 있는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23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참된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는 이 사도 바울의 삶과 꽤나 많은 격차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단순히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전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실성과 안전성에 빠져만 있지 말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신앙의 삶이 복음 전도가 믿음과 신앙의 삶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현재 우리는 하반기 새생명 전도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초청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망설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복음, 나를 위한 복음, 나를 향한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임을 깨닫고 전도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전도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내 마음을 비우게 될 때 그 비어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거하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복음 전도의 현장에 앞서가셔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에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비록 지금 당장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국에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지닌 약속과 축복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전도하며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리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과 더불어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대구로 돌아가셔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앞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에 참여한 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지닌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24절부터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운동 경기로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아라고 하는 운동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총 6종목의 경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육상 경기와 격투 경기, 또 다른 학자는 권투 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운동 경기를 통해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상 경기와 관련돼서 설명하는데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 데 필요한 노력과 헌신은 첫 번째로 영적인 다름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육상 경기에서 상은 1등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을 하죠. 오늘날에도 이 육상 경기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경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경주에서 상은 1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참가 자체만으로 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육상 선수들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씀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수많은 예배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단련이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육상 경기에 이어서 격투 경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필요한 노력과 헌신은 바로 두 번째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행하는 영적인 훈련들을 의미하죠. 특별히 앞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격투 선수들도 1등이 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고 또 체중 조절을 하고 금주를 하는 등 한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절제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한 물질도 절제하시고 또 시간과 또 노력들도 절제하시고 그 절제한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제의 훈련이 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권리를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운동선수들과 우리들의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의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다름질을 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세상의 것으로 모두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받을 상은 하늘의 상급이므로 썩을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구원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름질하시고 또 절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권면한 그대로 자신 역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꼬린 지점이 아닌 곳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나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선수와 같지 아니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한 그대로 자신 또한 행동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노력하는 바울이었지만 정작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과 기능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받아서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면류관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은 교만하고 더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끝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까지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또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다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들이 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 자신을 치면서까지 그 문제들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온전히 복종시켜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 자신을 쳐서 온전히 복종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육상 선수가 골인 지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것과 같고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가 아닌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영원히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치면서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운동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럼 없이 종이 될 수 있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영적인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반기 새생명 전도축제 이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권리와 나 자신까지도 포기하시고 주변을 향한 섬김과 도움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름질하고 절제하고 나를 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